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삐에로,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광대성입니다. 오늘은 이곳 조지아는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뭐 세월 가는 걸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목요일 아침 같아. 한국은 목요일 밤이죠? 예. 어떻게 저녁 식사는 적당히 다이어트를 하실 겸 조금 드셨는지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도 요즘 등치를 키우겠다는 욕심에서 많이 먹었더니 그냥 배가 다부룩한 게 항상 헛배 부른 것 같고 가스가 차 있고 그냥 살도 그냥 이렇게 심통살이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하마를 보는 것 같고 입도 잘 안 돌아가요. 너무 이게 꽉 살쪄가지고 아니 볼살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양식 말고 영혼의 양식 말씀의 꼴을 많이 뜯어 먹자고요. 양떼들처럼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풀을 그게 막 우리들이 뜯어 먹을 꼴 풀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지 아십니까요? 참 말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좋아하시나요? 말씀을 많이 드십시오. 이건 괜히 제가 추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많이 드시면요. 드신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면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죠.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정독을 하고 묵상하면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히 뭐 읽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천천히 읽으면서 정독을 하다 보면요. 그 뜻이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면은 그 깨달은 그 뜻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죠.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근데 이 말씀을 말이에요. 이 귀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냥 쑥 읽고 소리를 내서 읽건 아니면 그냥 듣건 요즘 그 어플이 많아요. 앱이 성경 듣기 앱이 그래서 성우나 아나운서들이 읽어주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 뭐 다독 프로그램이 많아요. 1년에 뭐 성경을 친구가 다니면서 자 이런 데 허점과 맹점이 있어요. 타성에 적어서 그냥 말씀을 쭉 읽는 게 가치가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 내 피와 살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밑으로 빠지는 식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요즘 많은 양을 먹고 미련 떠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먹은 음식은 독이 되지 해가 되지 우리 몸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자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양식 음식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한꺼번에 뭐 많이 먹는 욕심은 소용없어요. 뭐 오늘은 무슨 몇 장, 뭐 세네 장을 딱 매일같이 정해놓고 그냥 쫙 읽는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읽자 끝내자. 안 하는 게 납니다. 안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줄 몰라요. 이렇게 듣는 앱도 어플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깨닫고 알아서 언더스탠드 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기 위함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할 사역은 그겁니다. 뭐냐면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고 내 걸로 만들고 실천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요. 생활에 큰 변화가 옵니다. 복이 임해요. 복이. 괜히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가 가장 복이 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죠. 저도 말씀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몇 번 읽었는데 다 아는 거 못 알아 또 읽나. 그리고 또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 지루하고 어려워서 모르겠다.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책을 펴지도 않죠. 성경책을.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읽어서 아는 사람이나 다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께 읽는 것도 좋아요. 묵상하면서. 왜냐면 그건 이제 딱 규칙적으로 함께 하자 약속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 사역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기가 어렵죠.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주입시고 듣는 것도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교회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면요. 이렇게 제가 매일 올리는 이 말씀 영상에서는 신약을 할 겁니다. 신약. 왜냐면 신약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훈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살아가는 복음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역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데 구약만 자꾸 먹으면 뭐합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로 태반을 이루고 있죠. 거의 다.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손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은 경전으로 삼는 종교가 많아요. 이슬람교도도 다 구약 정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한 구절 아침 영상 시간에 깊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신약 내용을 다 따라서 천국에 입성하는데 성공하게끔 제가 여러분을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도와드리고 가이드가 되고 길라잡이 마치 여행의 가이드처럼 이 여행할 때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요. 한마디로 멍청하고 빙신 같은 가이드를 나네 내가 빙신인데 하여튼간에 그 미련한 가이드를 만나면요. 골로 가요. 골로. 여행 갔다가 그 미련한 가이드 만나면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사고나 당해서 그냥 그 길라잡이 가이드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가이드 길라잡이는 하긴 저는 빙신은 빙신이죠. 빙신인데 이 빙신이 하는 그 길라잡이가 어설프게 가는 것 같아도 그 천성길을 갈 것입니다. 왜?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받아서 하나님께 인도만 받아서 천성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얼굴을 봐요. 제가 지옥 가게 생겼나 성불하게 생겼지만 복스럽게 생겼으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한 시간씩 말씀 영상을 때 신약을 깊게 파고들 거예요. 저는 패턴에 따라 매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약을 많이 들 수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자, 그리고 제가 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돈도 페이했는데 1년을 선불을 냈는데 아깝잖아요. 얼마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나 같은 그 구두쇠한테 짠 돈이한테는 아까운 돈인데 자,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잔 말이죠. 줌을 이용해서 제가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참여를 하시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한 절씩. 뭐 정스럽게 한 절씩 한 10절씩 읽지. 그게 아닙니다. 10절씩 읽으면요. 여러분들 입에 개거품 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중한 말씀입니다. 무거운 중한 말씀.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무게가 있어요. 중한 말씀이에요. 그걸 조금 읽다 보면요. 입이 그냥 개거품 물게 돼요. 함부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야지 내가 그 한 절씩 힘들게 한 절 읽고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릴렉스 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말라 물이 나나. 저희 냉장고는 지금 이렇게 저희 마늘님께서 뉴욕에 출타를 가서 장모님 때문에 그래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그래서 사다가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냉동칸에 있는 얼려놨던 그 고기도 하나씩 꺼내서 녹여서 먹고 있어요. 가기가 왜 이렇게 귀찮은지. 저는 육의 양식은
그냥 아무거나 대충 먹으려고요. 잠깐만, 이거 좀 이걸 따야 돼. 물을 따야지.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또 보이네. 참. 좀 금식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배가 헛배부르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블랙커피밖에 안 마셨는데, 밥 먹기도 싫고. 요즘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보고 댓글로 살 좀 빼라고 댓글에,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보기 싫다, 살 빼라,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몸이 그게 뭐냐, 돼지 새끼만, 뭐 별의별 댓글을 많이 다 달아주셔서 배 좀 집어넣어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쓴소리를 해주시겠어. 제가 진짜 살 빼려고 그 말을 무시하면, 야 이씨, 나도 먹어야지 하고 욕심 부리고 많이 먹었더니 이제 후회하면 이제 제대로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문에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새겨서 올 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하고 좀 성격이 틀려요. 성질이 뭐냐면 신약의 말씀은 스토리 같은, 물론 뭐 복음서에, 공관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는 스토리식으로 돼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나 신약의 대부분 서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예언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그런 데는 교훈이 많죠. 교훈, 신령한 진리를 담은 교훈. 그 스토리가 아니고 그 교훈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추상적입니다. 형상학적이죠. 이걸 한 구절 한 구절씩 자세히 파고들고 묵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1시간씩 한 구절씩 이 산책 영상에서 신약 성경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고, 왜냐면 구약의 그 스토리를 너무 주저주저 해봤자 괜히 여러분들 지루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재밌게 다루고, 그 대신 이 구약은 거의 대부분 스토리 형식이나 시, 이런 산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역사 형식으로, 산문 형식. 또 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무슨 교훈을, 물론 거기도 교훈이 많이 있지만 신약처럼 이렇게 아주 진리를 끄집어내는 그런 문장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천천히 정독해서 읽으면 다 깨달아져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 이야기 형식이 많고 시 형식도 많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거기서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는 그 의미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죠. 이제 그건 제가 여러분의 길라잡이로 도와드릴 거고,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쫙 한 절씩 읽어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절 끝나면 바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석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구약은 한 단락, 한 문단이 패러그래프가 끝나면 그 문단, 뭐 위에 표제가 써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럼 그 문단 패러그래프가 끝나면 그 문단에, 우리가 읽은 문단에 대해서 내용을 나눌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우리 광대교회는요, 뭐 1년에 뭐 한동 딱 양을 정해놓고 이걸 무조건 한다, 이런 결과물을 자랑하는 식의 이런 수박 겉핥기 식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저는 1년에 어디까지 읽을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많이 읽을 거야? 뭐가 중요해요?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 자만이 정복한다. 읽고 깨닫고 행하는 자. 이 세 가지 이게 다 돼야 돼요. 다 완성이. 그냥 읽고 끝나는 자도 아니고, 읽고 그냥 이해를 했어. 근데 행치 않는 자도 아니라는 거죠. 읽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 그 말씀은 결국 왜 있는 거죠?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 알기 위해서 먼저 읽어야 되겠죠. 듣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줌으로 구약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과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고 은혜를 나누는 이 영상을 라이브로 녹화해 놓을 거예요. 라이브로. 그래서 줌에 참여하기 좀 꺼리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참여하셔도 돼요. 그 똑같은 시간에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줌과 라이브를 이용해서 말씀 성경 구약만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다. 하지만
이 영상들을 다 라이브로 촬영해서 업로드 시켜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시간이 안 맞아서 줌 참여, 라이브 시간 참여 못해도 나중에 이걸 보시면 돼요. 영상을. 물론 제가 업로드 해놓은 영상을.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쫙 한 문단 한 문단 우리 그 정겨운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우리 광대교회의 온라인 교회의 이 성경 읽기 이 줌 라이브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영상을 보고 참여하셔도 되고 보고 읽고 깨닫고 실천까지 하는 그래서 완전한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의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여되는 천국 여건이 부여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아니 참여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침 그 말씀 영상 시간에는 제가 1시간 동안 신약 말씀만 한 구절씩 갖고 올 거고요. 줌과 라이브 시간에는 그딱 패턴에 따라 그냥 대수수 빠지지 않고 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딱 정해놓지는 않고 제가 카톡으로 그냥 줌 라이브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 참여하시면 돼요. 안 돼도 뭐 여러분 시간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녹화해서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앞에 놓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음미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나가서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왜 내가 안 하는데 니들끼리 했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거 행하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게. 여러분들 녹화한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 걸 만들어서 마음속에 새기고 행하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행하는 게. 여러분들 암만 많이 듣고 암만 맨날 깨달아도 행차하는 거 소용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운동하고 다이어트 식단 조절하는 거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들어서. 다 배워서 아실 거예요. 아니 듣고 배워서 읽고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어. 근데 그걸 행차하는 건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거지. 운동 암만 좋은 거 알아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다이어트가 식단 조절하고 살 빼는 게 암만 좋은 거 알아도 다이어트 음식 조절 안 하면 뭐예요? 저같이 많이 먹으면.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도 진짜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줘야지 말로만 교회 목사들처럼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 정말 사랑해. 그리고 예배 딱 그만 빠이빠이. 그냥 가. 밥 한 끼도 안 내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씀 영상 업로드 하고 나면은 오늘부터 줌으로 구약을 다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신약부터 한번 잡숴보시고 좀 이따가 구약을 또 드세요. 잡숴보세요. 약을 자꾸 하나님의 약을 잡숴보다 보면은 뱀 같은 거 쓰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겁니다. 개고기 같은 거 먹는 것보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이고 딜리버리가 왔네. 딜리버리가 왔어. 우리 시킨 게 없는데 이 여자가 뭐 잘못 사줬나? 가서 시킨 게 있나? 마늘님이 유역에 가서 잘못 왔구나. 그렇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딴 짓을 해서. 그래도 잘 봐야 돼요. 또서 강도가 도둑이 왔나?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이 구절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애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뭐 왜 유배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사형을 어떻게 면하고 유배를 간 거겠죠. 밤모섬에 갇혀서 다 늙음하게 환상을 보고 이 오늘날이죠. 2000년 후에 이 말세 주말에 관한
예언을 환상으로 본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자, 또 내가 보니 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니 그 전에도 이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14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장보다 차례차례 안 합니다. 왜? 그렇게 1장부터 차례차례 하면은 너무 내용이 진부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데서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다 그게 하나의 성경 말씀은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약을 데려서 드리는 대로 드시면 돼요. 잡수면 돼. 왜 여기 약을 1회부터 2회, 3회 이렇게 순서대로 안 주고 들쑥달쑥 이놈아. 이 빙신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이 성경 말씀은 다 똑같이 영양분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먹어도 다 똑같아요. 영양가가 다 성분이 일정하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 환상 중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냐? 어린 양을 주로 희생 제물로 많이 썼죠.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은 사람들의 그 유대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죄가가 부여된 거죠.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 죄가를 어린 양이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고 부가시킨 다음에 부여한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죽이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움으로써 이 어린 양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상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을 통한 그 속죄 제사는요, 희생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그때까지 지은 자기들의 죄를 짐승한테 부여해서 희생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은 죄는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또 나가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계속.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물은 예수님 본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본인의 피를 생명을 드림으로써 죽음으로 대속하신 거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희생 제사는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 신의 아들 그 하나님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물의 성격이 이건 뭐 천지 차이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드린 희생 제사는 그 구속력이 너무나 큰 거죠. 이 짐승의 그 희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의 제사로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속죄 제사를 믿으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아담이 지은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자범죄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자, 그 뒤로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지킬 수 있겠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럼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 다시 희생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또 다시 예수님을 불러들어가지고 예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어주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다시 희생 제물을 짐승을 또 죽여야 됐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그 십자가에서 드린 그 희생 제사로 속죄 제사로 우리가 또 그 후로 죄를 지었으면요, 다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구속력이 너무 크고 능력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의 그 속죄 제사의 그 능력을 인정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금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는 구약시대건 오늘날 복음 시대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니까 원래 죄를 지면 안 돼요. 근데 성도인데 죄를 졌잖아요. 그건 싸가지 없는 짓을 또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다고 암소리 해야죠. 우리가 형제 자매 가족이건 이웃이건 간에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암소리 해야지. 뻔뻔하게 잘못 안 했고 암소리 안 하고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냥 내가 그 사람 옛날에 미안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우리 그런 게 알지. 내가 너 속으로 미안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깍듯이 사과를 해야죠. 아 내가 또 잘못했다. 똑같은 죄를 져서 또 사과해야 돼요. 내가 또 이번에도 크게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나는 것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됐으면 죄를 지면 안 돼요 일단. 근데 우리가 나약하잖아요. 죄를 또 짓게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도 또 있어요. 만약에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봐. 그러면 자기는 좀 모르게 음욕을 안 품으려고 해도 와 참 예쁘네 하면서 눈알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피사되기를 맞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짓는 죄도 많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누가 이렇게 김건희 같은 여자가 그냥 성형하고 그냥 화장하고 머리 이장 가서 비싼 돈 주고 하고 옷 명품에서 명품 가방에다가 금은 보석을 막 치장하고 멋들어지게 하고 비싼 차를 타고 지나가봐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속으로 아이고 저 싸가지 없네, 아 부럽네. 그러면서 이제 욕이 나오면서 아이 저 얌생 같은 얘기네 하면서 아유 좀 부러운데. 자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는 순간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저같이 에휴 빙이지 하면서 전혀 부럽지도 않고 난 남자니까 아이 꼴값도 안 해. 아유 추잡스러워. 이런 생각이 경지가 들어야 되는데 또 삼천불. 자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환상 중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의 그 뒷동산 같은 거죠. 그 가까운 산인데 조그만 언덕백인데 시온산에 예전에 다윗성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윗 왕국을 거기 졌을 거예요. 근데 시온산 하면은 이제 상징하는 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궁이 있을 뿐더러 그 왕궁 옆에 성전도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시온산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법궤,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 시온산 하면 그러니까 뭐가 상징되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예루살렘. 여기가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상징어가 시온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믿는 복음시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 그 근처 아니죠. 실제로 그 시온산 그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시온산이 갖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 교회.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 아닙니까? 진정한 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교회.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교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시온산이 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온성이 되고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온성과 이 시온산을 항상 갖추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화돼 완전히 예배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광대교회가 온라인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부족하다. 너무.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그 단임들 믿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그냥 매일 드리자는 그 그냥 빗발치게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빗발치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가 더 이상 의무나 짐이 아니고
형식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장 즐거운 기쁨의 시간이 돼버린다 이거죠. 예배. 왜? 여러분들은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자와 주체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광대교회가 바로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수박겉핥기식 그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에 여러분들 참여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말씀의 꼴을 받아먹고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순간이 예배예요. 그때 예배를 여러분들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게임 오버. 천국문이 활짝 열리면서 여러분 삶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면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일이 그냥 싹 해결돼 버리면서 저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말투가 약장수 같아서 그렇지. 아니 하나님의 약장수는 맞죠. 항상 저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만을 팔지도 않아요. 그냥 공짜로 나눠서 공짜로. 또 말을 많이 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힘이 들고 자꾸 개고기 물려 그러지. 제가 좀 맛이 가가지고 빨리 물을 마셔야지. 자, 물을 좀 먹겠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이 파노라마 속에 너무 뭐랄까 감격을 해가지고 몸이 마탱이 갔어요. 이번에 손이 막 덜덜 떨리면서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혈압과 당을 재봤거든요. 여기 봐. 피바피 당을 쟀는데 당은 130대가 나오더라고요. 공복인데 그만 좀 덜 처먹어야지. 그리고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도 공복에 졌는데 169네? 100인가? 하여튼 되게 고혈압이야. 약도 먹었는데 아침에 공복에 빨간색 위가 딱 나왔어요. 너도 너무 무겁게 해서. 근데 앞으로 무게를 좀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다 줄이려고 그래요. 사이즈 자체를 줄이려고. 그러나 바디빌딩은 계속됩니다. 자, 영육 빌딩이죠. 영육 빌딩. 육은 바디빌딩이고 이 영혼의 빌딩도 저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영의 빌딩은 기도도 찬양도 물론 그렇지만 말씀 같은 직방의 약은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이 빌드업이 되고 강해집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이 두 타입으로 존재하십니다. 지금 우리들 삶에 말씀과 성령.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은 눈에 보이니까. 성령은 안 보이시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나 뵙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의 의미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습니다. 시온산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 여러분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 많이 들어본 숫자죠. 14만 4천. 자,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미하는 숫자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만 딱 구원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럼 14만 4천 1명은 구원 안 하십니까? 한 명 더 추가는 안 하고 그럼 14만 4천 명에서 한 명 부족하면 안 왔습니까? 그 사람은 아니죠. 이게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숫자. 근데 왜 하필이면 14만 4천 명보다는 더 되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14만 4천이냐? 다 이유가 있어요. 14만 4천 144에다 1000배 아닙니까? 144의 1000배. 이 144라는 숫자는요. 12 곱하기 12 해보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시라고. 144가 나와. 여러분이나 제 머리는 못해. 근데 12 곱하기 12를 하면은 14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12가 의미하는 것은 왜 12를 두 번을 곱했느냐. 구약시대에 12지파 있죠. 12지파. 그 유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주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2지파로 상징된다는 거죠. 12지파. 그럼 오늘날 신약 시대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잖아요. 그럼 그 12제자는 모든 믿는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12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가 12와 12입니다.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그러니까 12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그 12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거죠. 택한 겁니다. 12라는 숫자를. 10도 있는데 15도 있는데 하필이면 12를 택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특성이 하나님께서 3 좋아하시고 7을 좋아하시고 12를 좋아하신다고 그런가 보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들도 개인마다 다 좋아하는 숫자가 틀리잖아요. 나는 뭐 8을 좋아한다. 나는 뭐 10을 좋아한다. 15를 좋아한다. 자, 하나님은 3과 7과 12를 택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이것은 신구약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믿는 사람들의 충만한 모든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면 곱했으니까 더한 것도 아니고 12하고 11을 곱했으니까 멀티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4라는 숫자는 신구약 모든 시대에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다 이거죠. 그럼 뒤에 천은 뭐냐? 천은 충족수라고 하죠. 충족수. 풍만수, 아주 많은 양을 천명이다 하면 아주 많은 양을 나타냅니다. 충족수이기 때문에 100보다는 그래도 1000. 그럼 왜 만을 안 쓰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직접 따지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을 충족수인데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0이. 그래서 144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수에다가 1000이라는 풍만 수를 합쳐서 딱 하니까 어떻게 되냐? 14만 4천이 된다. 왜냐면 144의 1000배가 되는 거예요. 144의 1000배. 144의 10배는 뭐 1440이고 하여튼 이 144의 1000배니까 거기다 딱 1000을 붙이면은 14만 4천이 된다 이거죠.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이 의미하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는 모든 성도들의 풍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14만 4천 별로 많이 구원 못 받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수인데 뭘 상징하냐? 신구약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성도들이 풍만한 많다는 걸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14만 4천 명이 모여 있어봐요. 얼마나 많은 무리인지. 그러나 이 말세에 구원받는 자가 여러분 정말 14만 4천보다 훨씬 많을까요? 엄청나게?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심이 풍부하시고 풍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14만 4천보다는 많겠죠. 훨씬. 지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상당히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수죠. 그러나 믿음을 말세에 찾아볼 수 있겠다는 말씀도 그렇게도 생각하는 건 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만약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보면요, 뭐 100억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생각하기에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꼴이에요. 그러면 1000명에 1명이라 그러면 100억에서 몇 명입니까? 100억에 10분의 1이면 10억이고 10억에 또 10분의 1이면 1억이고 1억에 10분의 1이면 1000만 명인가? 1억, 20, 100, 1000만, 10만, 1000만. 아유, 되게 헐네. 하여튼간에 한 1억? 1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100억이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전체 인구가 100억이라고 생각하면 100분의 1은 1억입니다. 1억. 한 1억 명 정도의 정말로 믿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한 몇십억은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는 참 성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그 자들, 구원받을 자들, 천국 들어갈 자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말고요. 성도, 진짜 성도들, 신자들 말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로 인정해 주신 합격한 사람들, 정품 인정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물건 공장에서 내보낼 때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품질 검사를 하잖아요. KS 마크. 이거는 잘못 만들어졌네? 그럼 그거 바꾸시킵니다. 아니면 버려버려 폐기하든지. 그럼 그 제품 팔릴 수 있습니까? 그거죠. 바로 마지막에 정품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1억도 되지 못할 것이다. 1000분의 1 정도로 봐서는 100분의 1도 아니고. 아니, 100분의 1 정도 되겠죠. 1억 정도 전 봅니다. 뭐 제가 그런 게 다 맞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도 100분의 1 정도는. 자, 시온산 섰고,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모든 합격한 정품, 인증 마크를 받은, KS 마크를 받은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계 각 처에 있어도 시온산이라는 것은 믿음의 터를 상징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시고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리에.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마에, 이 이마박에 여기 예수님, 그리고 여기 하나님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예수님. 이것도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크로 하나님, 예수님 쓰지 마세요. 윤석열이가 자기 손바닥에 왕자 쓴 것처럼 걔가 그래서 왕이 됐습니까? 됐지, 한때. 왕이. 그때 개망신 당했지. 차라리 되지나 말지. 되지는 않았으면 저 망신 당하고 감옥에 안 갔을 텐데. 자기가 결국은 싸가지 없는 골빈 골이 텅텅 빈 진짜 골빈 검사라는 거를 그냥 왕이 안 됐으면 몰랐어. 아무도. 괜히 왕이 돼가지고 도사들의 도움으로 왕이 돼가지고 잔머리 엄청 도사들하고 작전회의 해가지고 요 도사들의 그 잔대가리에 힘입어서 왕이 되긴 됐어요. 로비도 잘하고 뭐 명태균인가 명태 할아버지가 그 명태 영감 같은 놈하고 로비도 잘하고 김건희가 그 주둥이 놀리고 이래가지고 됐잖아요. 왕이. 그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아. 개망신도 안 당하고. 오늘날 윤석열이가 이 머리가 텅텅 빈 김건희 같은 성형 중독녀만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얼굴만 예쁘면 장땡이다. 아휴 얼마나 고립이었어. 그 술이나 쩍쩍 마시면서 아휴 그냥 저 여자 예쁘네. 칼질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 그 지들이 애를 낳으면은 이세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김명희처럼 생겼는데 애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애도 안 낳고 강아지 새끼들만 한 10대 고양이하고 키우다가 결국은 이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더라? 왕이 안 됐으면은, 그 망신도 안 당하고 감옥도 안 가고, 이제 곧 감옥에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헛된 거 추구하면,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자, 이건 제가 삼천포로 빠진 거고, 어디까지였더라?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땐 빨리 말씀으로. 맞아. 딱 말씀으로. 이마팍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쓰는 거는, 그렇게 안 하게 되지, 웃자고 하는 얘기야. 마치 윤석열이가 자기 손바닥에 왕자 쓰고, 은근히 나와서 이렇게 나는 왕이다 하다. 거기 왜 왕자가 써있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죠? 누가 할머니가 와서 써줬다니, 에이씨. 할머니. 삼신 할미가 와서. 자, 우리 이마에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써져 있는 인이 도장이 딱 찍힌다. 그 인감증은 도장, 예수님 하나님 이름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찍힌다.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요 바로 전장,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걸 묘사하는 환상의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헬렐레 하고 살다가 짐승이
득세하는 권세를 잡은 마지막 이 말세가 딱 되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야 이제부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 사람이 야 세계를 통합한다. 응? 핵전쟁을 내가 마무리하고 이제 세계 평화를 갖고 올게.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통해서 싹 정확하게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들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아라. 짐승의 표라고 안 하겠죠. 편리한 삶의 새로운 삶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다 신분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증을 이마박에 하든지 딱 찍으면 이제 그게 짐승의 표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거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상징. 그러므로 짐승의 표, 뭐 666을 이마에 이제 인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마밖에 딱 될지 손바닥이 될지 이런 걸 떠나서 뭐 그것이 인체 생식용 칩이다. 뭐 밥할 만한 칩이다. 이런 것도 지금 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길거리에서 맨날 그 전단지 생체 칩, 배리 칩 받지 말라고 평생을 몇십 년을 그거 하다가 좀 다 늙은 할아버지 목사들도 내가 많이 봤어. 맨날 베리칩 했는데 이 베리칩이 실용이 안 되네? 그런 신경이 지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베리칩이고 뭐고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시면서 세태를 잘 보세요. 세태를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어떤 트럼프 영화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상한 시스템을 짜서 이게 뭐 새로운 신분증이다. 뭐 이거 안 하면 뭐 매매도 못 하고 이걸 꼭 해야지만 한다. 그럼 그게 짐승의 표란 말입니다. 네?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 이마에 찍든 손바닥에 찍든 아니면 그걸 뭐 리얼 아이디라고 해서 뭐 이 아이디를 받으러 뭘 등록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등록을 하든가 뭐 요즘 현대 사회가 뭡니까? 아이디 사회 아니잖아. 아이디 사회에서는 아이디 신형사대 내 이름 삭자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등록을 해놓고 딱 사인을 하면 그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 그럼 그게 662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짐승의 표가. 지금 성경에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오류에 빠집니까? 바로 그 베리칩 666표 같은 그런 쓸데없는 믿음에 빠져요. 그래서 이 불쌍한 할아버지 목사들은 아직도 저 거리를 헤매고 마켓 앞에서 죽치고서 전단지 나면서 여러분 베리칩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베리칩은 666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아니 성경에 베리칩이 666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야. 성경 말에 가감을 하지 말라는데 왜 자기가 왜 가감을 하냐고. 베리칩이 성경에 666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분들은 목사의 자격도 없는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을 지금 잘못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큰 혼란을 야기하는 한마디로 빙신들이다. 이게 교만 떨면 안 된다. 그런 맛밖에 표현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저 말고도 진짜 빙신들은 많아요. 저는 스스로 빙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나는 목사다 예언자다 하는데 거기에 빙신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빙신이지. 자, 그 짐승의 시스템에 동의한 그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은 거기에 사인한 그 사람들 어떤 형태가 됐든 실제로 여기다가 나중에 무슨 뭘 찍을 수도 있고 우리 몸 안에 무슨 생체 칩을 박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걸 단정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그 666 시스템에 동의하는 짐승의 세상에 동의하고 그 짐승의 세상에 사랑과 애착을 갖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 말입니다. 저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박히기를 도장에 딱 찍히기를 원하죠.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가슴 속에 임박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속에 여기 피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저 세상 천국에서 삶을 사모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세계 지도자 정치인 그 부패한 세력이 만들어 놓는 이 편리한 컴퓨터 AI 시스템에 편하다 손 하나 움직일 필요 없네
야, 로봇가 배달오고 로봇가 청소해주고 로봇 하녀가 다 가정부가 집에서 일해주고 이 택시 기사도 필요 없네. 택시도 무인 택시가 나서 데려가고. 야, 이제 이 세상에 살만났다. 약도 좋은 약도 말고 우리 영원히 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저크리스트 시스템에 애착을 느끼고 거기에 동조하고 사인하는 이 사람들은 HELL에 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읽기 전에 이 문단을 볼게요. 그 이마, 여기는 이마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상징적이거든. 이마가 상징하는 거는 나의 전인격, 내 머릿속에를 상징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완전히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여기 예수님 이름뿐만 아니고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함께라고 써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의 이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름이 다 쓰여진 자락이었습니다. 거기 이게 바로 여기 기독교의 정수죠. 뭐냐면 하느님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하늘님이 됐건 그 유일무이한 그 신만 딱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무슨 신이야?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사고방식은 그건 하나님을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우리는 그 하나님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이름 뭐죠? 야훼, 여호와. 그 밖에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데 가장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 시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정통으로 바로 그 진짜 참 신이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새겨지는 셈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도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을 보면요. 소리가 있는데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큰 소리를 듣는데 물소리, 그냥 폭포가 쏟아지는 같은 큰 물소리도 듣고 뇌성, 천둥, 번개가 천둥 소리 같은 큰 아주 무서운 뇌성도 듣고 또 검은 고, 아름다운 검은 고, 그 가운데 폭포의 소리와 천둥의 뇌성 감치는 이런 폭포수도 우람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렁찬 폭포 물소리와 큰 물소리와 뇌성 천둥 가운데 맑은 또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야, 자, 근데 그 와중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앞에 이 세상을 대표를 상징하는 내 생물, 사람, 호랑이, 소, 이런 지금 독수리 이런 내 생물과 장로들이 보이고요. 그 보좌를 둘러싼, 그러니까 그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을 받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믿는 사람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근데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 노래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속받고 구원받은 이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워서 같이 부를 자가 없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우리 지금 믿는 이 땅에서 진짜 참 성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우리 백성, 천국 백성 될 우리 외에는 그 하늘 찬양을 같이 부를 자가 없다. 못 배운다, 못 부른다. 왜?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서 찬양을 부를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원망하는 소리만 나오지. 자, 그러니까
이 13,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 14만 4천 명의 이 무리들은 이 땅에 살 때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은 자들이다는 얘기죠.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육신적인 그 간음보다는 여기서는 그 영적 간음이죠. 무상, 하나님 외에 다른 잡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은 사람들. 자, 이 정절을 지킨 자들이, 이 정절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를 어딘지 따라가는 자들. 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따라가면, 교회만 가면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행동 양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든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네? 자,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의 전 인구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을 받아, 즉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받으실 만한 처음 익은 든실한 과실이 돼서 열매가 돼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첫 열매다. 이제 우리가 곧 그렇게 첫 열매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두어들이고 추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마지막 절이 중요해. 그 입에는, 이 구원받은 2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있네. 거짓말이.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자, 흠이 없는 자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는 자일 겁니다. 대수선 죄를 안 짓는 자. 그걸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만은 딱 따로 띄어서 다른 죄도 많은데 흠이 없는 자보다 더 앞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고. 이 거짓말을 왜 이렇게 강조할 거야? 이거 봐요. 그냥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이 없고. 난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여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강조하냐, 여러분? 거짓말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근원적인 죄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 루시퍼입니다. 요놈은 입만 열었다면 다 거짓말이야. 한 번도 참말을 안 해.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댓글을 다는데 거짓말로 댓글을 달어. 왜? 저같이 이제 인상이 좀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천국백성 같은 이런 사랑의 눈빛을 띠면, 아이 너무 이 눈에 살기가 있네. 그런 애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이렇게 영상을 들어도 난 천국 백성 된 기쁨, 예수님 믿는 이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삶을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설파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야 임마 너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큰 고통과 한이 원한이며 서려 있네. 얘라 이 장놈아 이씨, 그런다고 내가 껄껄 울면서 고통하고 원한이 그냥 터질 거 아니야. 내가 뭐 월화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처녀이시냐 임마. 나 임마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똑똑하고 아들도 둘이나 있고 임마 잘 사는데 집도 몇 채나 있고 개소리 하고 있는데 미안해. 그래서 근데 그런 놈들은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 아니 무슨, 난 내 영상을 좀 봐. 그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좀 제발.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그 죄는요,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속 영속에는 그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의 영, 루시퍼,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안 하면 이게 개거피를 물려서 참을 수가 없어. 김건희처럼, 윤석열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끝까지 증거가 다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해. 난 끝까지 계엄을 안 했는데, 아니 무슨 증거가 다 있는데 안 했대. 난 문 부수라고 안 했는데, 그 문 부수라고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군인들이 난 총 가지고 가라고 안 그랬는데, 지금 총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가는 그 명령에 순종한 군인들이, 증인들이 있는데,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거짓말 입만 열면 얼굴 색깔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그 윤석열만 한 명이겠습니까? 김건희 한 명만 있겠어요? 엄청 많죠. 100명에 9명은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인들 중에서도 많고 목사들 중에서도 엄청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솔직히 많아요. 왜? 목사들은요,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드세요. 이 사탄의 영이 제일 공격 많이 하는 대상이 믿는 자들이에요. 특히 지도자들. 걔들만 꼬꾸라치고 자기네 편으로 만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도. 그래서 뭐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다 헌금을 다스려야 되죠. 명예가 항상 따르죠.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괜히 목사 한 번 쓰면 주는 게 들어. 아니 뭐 괜히 구실구실 그러면서 무슨 뭐 연예인이나 대통령 악수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구실구실대고. 에이씨, 난 그렇게 안 합니다. 난 그렇게 안 해. 난 목사들 아니 나도 좀 구실대게 되더라고. 만약에 그 대형교 목사를 만나니까 출세했네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큰 대형교를 이루고 그런 입지적인 위치에 올랐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도 많이 전했고 고생했으니까 그 수고를 인정해서 하는 거지. 저는 그냥 알람만 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 또 3,000번 빠지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말이고,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거짓말하면 진짜 지옥역에서 내려야 돼. 지옥역에서 절대 성경 못 가요. 거짓말. 왜냐면 이 거짓말하는 죄는요,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다 사소한 죄잖아요. 사소한 죄예요.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 아니고서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거짓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사소한 거짓말이 사소한 거짓말이 날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사소한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요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인이 밝혀가지고 자꾸 입만 벌면 거짓말을 하게 돼.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거짓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왜 위험하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지만 진실되고 진솔된 삶을 살 수 있죠. 순수하고 신실한 삶을, 성실한 삶을. 그게 거짓을 한다는 건,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독성을 가로막는 차단막을 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털어놨죠.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왜? 거짓말을 한 걸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나는 빙신이라고 고백하는 게 왜냐? 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진짜 빙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빙신이 아니면 이렇게 한 시간 넘게 떠들고 있겠습니까? 개걸품 물어가면서. 근데 하나님을 위한 빙신이라 다행이지. 쾌락이나, 육체의 무슨, 세상적인 것을 위에다가 빙신이 되면은 그건 고치지 못한 빙신이고, 저는 항상 빙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빙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항상 제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 죄인의 괴수같이 헤매고 방황하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극약 처방으로 제 스스로 조제해서 먹고 있는 극약 처방입니다. 근데 이 효과가 있어요. 이런 삶도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요, 오늘, 1시간이 넘었네. 이제 한번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24만 4천 명이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